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가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삿도는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 뱃속에 잉태되신 것, 그것을 소식을 전해들은 요셉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님과 그리고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임마누엘의 삶으로 이끌어갈 것인지를 나눴습니다. 그때 우리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에 그 소식을 들은 동방 박사들과 또 헤롯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반응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헤롯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헤롯을 물리치고 정말 동방 박사와 같은 그러한 경배를,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성탄은 소동이다 라고 하는 내용과 둘째는 성탄은 경배다. 그리고 셋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맞이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셔서 아직 베들레헴에 있을 때입니다. 이것이 갓 태어났을 때는 아닙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 메시아, 구원주 예수님께 경배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현인이자 점성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유대 땅에 들어와서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해서 소수문을 하다가 겁도 없이 왕궁에 들어가서 헤롯 왕 앞에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참 어이없고 눈치 없는 질문입니다. 왕 앞에 가서 또 다른 왕이 나셨다고 묻다니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절대 권력을 아무에게도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입니다. 신하들은 물론이고 형제, 가족들까지 서슴지 않고 죽이던 자가 바로 헤롯입니다. 이렇게 포악한 통치자였던 헤롯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소동이 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신이 궁금해서 성경 연구가들에게 물었습니다. 메시아가 난다면 어디서 난다고 했느냐? 그랬더니 성경학자들이 구약을 연구해서 대답을 해줬는데 바로 그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는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찾아서 그 왕에게 경배를 해라. 그리고 나도 경배하러 가야겠으니 나에게도 꼭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거라 라고 하면서 보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헤롯이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죽이러 가겠다라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경배를 했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헤롯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소식을 전하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안 잔인한 통치자 헤롯은 성경에서 예언한 유대인의 왕을 완전히 없애버려야겠다라고 하는 굳센 마음을 품고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아래의 아기를 모두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었기 때문에 2살 아래의 아기를 어림잡으면 한 20에서 30명쯤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다 숙청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통치에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려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그 소식을 알 수도 없는 헤롯과 같은 그들에게는 성탄이 기쁜 날이 아니고 자기의 주권과 통치권을 빼앗기고 마는 그러한 슬픈 날이 되어서 소동의 날, 난리가 나는 날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헤롯과 같은 큰 악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동,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대적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성경은 바로 이 모든 악이 일어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한데 그거를 알지를 못한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헤롯과 같이 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저항하고 예수님의 나심을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악한 것인 줄을, 더러운 것인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결국 헤롯이 보인 반응, 통치권을 빼앗기기 싫어서 그 왕을 죽이려 하고 그것이 실패하자 2살 아래의 아기를 다 숙청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왕위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또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우리 마음에 대한 진실입니다. 이 세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금이 길거리에 널려 있으면 무엇하러 금을 쫓아서 사람들이 황금을 쫓아서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나 전부 50평짜리 아파트 한 채씩 다 갖게 해주고 누구나 제너시스 90 한 대씩 다 주고 누구나 다 계좌에다가 50억씩 쏴주고 누구에게나 원하는 사람 얼마든지 만나서 즐기고 살게 해주면 이 세상에 뭐 그렇게 힘든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왕입니다. 왕의 자리는 그 통치권 내에서 몇 명밖에 없습니까? 왕의 자리는 몇 개밖에 없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태양은 몇 개다? 하나다. 태양이 2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거철마다 싸우고 또 무언가 얻을 것이 있을 때마다 불나방같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다른 어떤 사람도 그 자리를 넘보고 있다면 둘 중 하나는 물러나야 합니다. 순순히 물러나면 다행인데 서로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이 결국 피해 숙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권력 역사를 보면 어떤 나라의 정치 권력 역사를 보면 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뿐입니다. 조선시대의 왕들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을 탐하다가 거기에 실패하면 죽습니다. 자기만 죽을 뿐만 아니라 3대 구족을 멸하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자기 왕권, 내 인생과 나의 소유와 나의 의지에 대한 통치권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너무 이것이 강하면 공동체가 운영이 안 되니까 나라에서도 문화와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제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화와 협조의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가르칩니다. 아무리 배우고 배워도 훈련을 하고 훈련을 해도 이 본성을 제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강력한 왕의 자리, 통치권에 대한 욕심. 우리는 모두 세상이 나와 내 필요와 내 욕망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나 이웃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는 이 헤롯이 자리 잡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고 있는 바입니다. 누군가 나를 지배하려 하고 무엇이든지 내 주권을 침탈하려고 치면 그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적의를 느끼고 제거하려고 듭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소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러한 소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항,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대한 저항, 그분의 통치권에 대한 저항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소동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헤롯과 같이 소동하는 자인 것을 인정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제어할까 고민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탄은 경배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세상에 왕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선포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경배가 무엇입니까? 존경하고 공손히 절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어떤 아기가 났다고 해서 그 아기에 대해서 경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기쁘지만 그 아기가 났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엎드려서 절하고 경배합니까? 여러분들 손주 손녀 낳았을 때 경배하셨습니까? 기쁘지만 경배까지는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 그런데 동방박사는 그 아기에게 대해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경배했습니다. 오랫동안 약속되었던 인류의 구세주, 왕이 나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이 사실을 깨달은 자만 경배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아기일지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며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대해, 아기 예수에 대해 무한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는 왕이신 왕께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집트와 페르시아 간의 물류 이동, 즉 장사를 하던 최상품들입니다. 최상품들. 그냥 경배만 아니라 최상의 예물로 왕께 대한 예우를 다했습니다. 높은 사람에게 인사드리러 갈 때에 또는 어떤 행사에 인사를 하러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귤 한 상자라도 음료수 한 병이라도 사서 가는 것이 우리의 기본 예의입니다.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경배를 드리러 가는 자리에 어떻게 빈손으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옵니다. 경배하러 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헌금을 준비해서 옵니다. 주일 헌금을 준비하기도 하고 감사 헌금을 준비하기도 하고 11조를 준비해서 옵니다. 또 절기 때마다 절기 헌금을 준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감사를, 영광을, 존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마음을 표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예수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예물로 드리고 정말 그분의 통치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배를 마친 동방 박사는 헤롯에게 예수에 대한 것을 알리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동방 박사는 예수님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거부하고 헤롯에게 쪼르르 연락을 해버렸다라면 아기 예수님은 그럴 일이 없었겠지만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고 죽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지킨 것이고 예수님의 일을 지킨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룬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의 일이 지체되지 않고 제한되지 않도록 정말 그분의 일에 협조하는 동방박사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 목숨도 지킨 것입니다. 만약에 왕궁으로 가가지고 경배를 드렸다고 저기 드렸다고 이렇게 드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들을 헤롯이 가만두었을 리가 없습니다. 나에게 바쳐야 될 영광을 어찌하여 갓난 아기에게 바쳤느냐, 나에게도 바치지 않는 예물을 어찌하여 저들에게 바쳤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단칼에 목을 베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우리의 통치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안전과 영원한 우리의 생명임을 믿고 정말 예수님께 우리의 경배와 예물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은혜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귀케 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알고 잘 결정을 하고 또 훈련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왕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가난한 동네에, 그것도 길거리에,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늘 예수님께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제 왕위에 오르실 겁니까? 언제 이 세상을 바르게 만드실 것입니까? 언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입니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권력을 놓고 죽으러 왔다. 내가 하나님인데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권력이 내게 만족이 될 수 있겠느냐? 나는 죽으러 왔다. 그렇게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르신 곳은 왕좌가 아니라 십자가 위였습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 죽음은 바로 하나님을 등진 헤롯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당해야 될 우리 영혼의 미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의 영혼의 미래를 지우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미래는 찬란한 천국과
임마누엘의 삶과 영생이 있을 뿐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충절을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리는 온전한 경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저항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고 갖고 싶고 경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르고 내 말을 순종하고 나에게 경배를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자유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 용서와 행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돈 때문에 친구를 사귀거나 오로지 돈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쉬운 것은 구하고 매달리고 요청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신앙을 회의를 품고 저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그를 섬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계시하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헤롯 왕의 일화를 통해서 성탄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를 고치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실 권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저항하다 못해 적의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맞는 하나님을 지어내서 진정 성경에서 계시하신 그 말씀의 하나님을 우리는 감추고 호도하고 그런 하나님 아니라도 돼. 나는 이러한 하나님만 모실 거야. 라고 나의 하나님을 만들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왕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려 하실 때에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삶의 왕좌를 지키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그 더럽고 추한 우리의 내 인생의 주권자이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나를 살피고 돌아보시고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임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정말 성경에서 계시하신 왕이 여러분의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만이 나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왕께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범 그리고 명령은 낮아지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마태가 헤롯의 기사를 이렇게 기록해 준 것은 너희 안에 있는 헤롯을 물리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정신을, 그 말씀을 새기면서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오셔서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신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이제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심을 배척하거나 적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성탄, 온전한 경배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저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나의 의지를 써서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환경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바로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예레미야 17장에서 말씀한 대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그 마음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회개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좌절시키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이웃을 향해서 섬기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는 성탄을 통해 예수님을 왕으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좌정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낮은 곳에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가진 것을 예물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저는 존경하는 교회와 목사님들을 많이 옆에 두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몇 년 동안을 우리 교회에 정말 김치를 해서 나눠주시던 목사님, 그분은 건축을 해서 정말 입당을 잘 하셨는데 빚이 엄청 많이 있죠. 그렇지만 코로나 때 중단했던 그 김장 행사를 다시 또 해서
또 받으러 오라고, 이번 주에 오라고 해서 또 받으러 갈 겁니다. 김장을 수백 포기를 합니다. 수백 포기를 해서 수십 교회를 그렇게 매년마다 섬기고 있습니다. 쌀도 한 포대씩 나눠주셨고 이미 받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교회, 존경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모습에 정말 감동하고 나도 이렇게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또 와동에 있는 교회는 새벽에 목사님들이 축구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축구를 하면 매주마다 축구한 목사님들을 자기 교회로 초대를 해서 아침을 매주마다 그렇게 목사님들을 수십 명을 섬기는 교회도 있습니다. 다 물론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의 성도들이 그렇게 헌신해서 그러한 섬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와 같은 낮은 곳으로 또 섬기는 곳으로 찾아가고 행하는 그러한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 왕을 모신 우리는 이렇게 낮아지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알곡으로 여물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여물어 가고 다른 사람도 주님의 나라에서 추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농사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은 정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농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겨울철에 딱딱하게 얼어붙은 논과 밭을 그냥 갈기만 해요. 그렇게 하면서 당장 거기서 수확물을 얻을 수 없어요. 그냥 갈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릴 때에 얻는 것 없어요. 그냥 뿌릴 뿐이에요. 그리고 새싹이 돋아나요. 김을 맺어요. 솎아줘요. 물을 줘요. 그렇다고 해서 얻는 것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수고와 노력만 행할 뿐입니다. 그렇게 수고와 애쓰고 고통을 견뎌내기를 1년을 하고 그래서 가을이 됐을 때에 비로소 한 번에 딱 한 번에 추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다. 천국이 바로 이와 같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고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섬겨요. 예배해요. 전도해요. 그래도 얻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변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밭 가는 대로 씨 뿌린 대로 밭을 맨 대로 수고한 대로 물 준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의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끝까지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